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마음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맘속이 늘 평안해. 악한 재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어느 곳에 있든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텐데요. 같은 성경 구절도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알쏭달쏭한 성경 구절을 주제로 가져왔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좀 여쭤볼까요? 여러분의 이 문구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시선이 저한테 네. 꽂히셨네요. 네. 치우쳤네요, 저쪽으로. 이거 너무 민감한 질문 아닌가. 저를 이쪽 저쪽 이렇게 가르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안 넘어갑니다, 저는.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해서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오늘 주제로 좀 많이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근데 네. 이 말씀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대. 약간 이렇게 그 부분만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오용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손꼽힌다고 하잖아요.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네, 정치의 좌우가 언제부터 나뉘었을 것 같아요? 언제요? 아브라함 때부터.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꽤 오래됐네. 그때부터 정치 얘기가 좌우로 그냥 나뉘었어. 이게 목사님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나요? 네, 우리들이 모두 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많이 잘못하고 농담이에요, 농담이에요. 네. 아니 많이도 알고 있고 그 대단한 발견이네요.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도 몰랐던. 네. 프레임을 씌웠습니다, 제가. 되게 성경이 말하는 이 좌우라는 거는 그 지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앞으로 제가 아브라함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뭐 좌우, 동서남북 그런 의미가 없고요. 영적 개념이고 신앙적 결단을 촉구하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좌 말고 우 말고 딴 거 있잖아요. 네. 우리가 가야 될 길 따로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시사하는 거지. 뭐 왼쪽으로 가라, 뭐 우회전, 좌회전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전 목사님도 한 말씀? 제가 생각하기에 오용하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는 거, 좌와 우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세상에서 베데스다에 있던 그 가에 있던 병자 있잖아요.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38년 된 병자도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 가해로 오셨잖아요. 그때부터 거기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좌가 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상 속에서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한 말씀을 가지고 1시간 동안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박종순 목사님부터 설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좌우 얘기가 둘 꼽을 수 있겠는데 하나는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그 조카 롯도 부자가 됐잖아요. 문제는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그 가족 관계 갈등이나 싸움의 빈도보다는 돈 많은 사람들의 그 갈등 분쟁의 빈도가 높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도 이제 종들이 싸우니까 자기 주인들의 감정이 상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날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자, 돌아봐라. 이 넓고 광활한 땅.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네가 선택을 해라. 그래서 롯이 성경에는 소돔과 고모라 쪽을 선택을 합니다. 근데 성경 보니까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도시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다. 근데 그 땅을 롯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좌나 우로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롯이 좌를 선택했다면 아브라함은 우를 선택을 한 거예요. 롯은 물량적 가치를 중심으로 선택을 했고 아브라함은 양보를 하고 영적 의미의 땅인 가나안 땅을 선택을 합니다. 둘째는 여호수아의 경우인데요.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떠하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당시에 그 가나안 땅에는 수많은 원주민들이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예컨대 호리, 아낙, 그니스, 헷, 가나안, 블레셋, 히위, 여부수, 브리스, 기르가스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은 전부 하나같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들이 섬긴 우상의 종류를 따져보면 엘, 바알, 아세라, 아스다롯, 몰렉, 밀곰, 금오수, 다곤 수십 개예요. 좌에도 우상, 우에도 우상, 앞에도 우상, 뒤에도 우상. 신명기 12장 2절 3절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우상 숭배를 경고하는데요.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 높은 산, 작은 산, 나무 아래 든 다 파멸해라. 제단은 헐고 주상은 깨트리고 아세라상은 불사르고 조각한 신상들은 찍어내고 멸하라. 그 얘기예요. 이쪽에도 우상, 이쪽도 우상이 가지 마라. 그 말씀을 바라보고 가라. 근데 그것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좌우 명령입니다. 원문의 뜻 그대로 율법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좌나 우로 가지 마라. 이 치우치다의 뜻은 죄라는 의미와 같아요. 빗나가다, 방향을 돌이키다. 쉽게 말씀드리면 잘못 간다 그런 뜻이에요. 방향 설정을 잘못하지 말고 왼쪽으로도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가지 말고 앞으로 가라. 앞으로 가라. 그것이 내가 이 민족 지도자로서 민족으로 가야 될 방향이다. 정방향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좌우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좌나 우로 가기가 쉽습니다.
우리들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흑백 논리에 휘말리지 말 것, 진영 논리에 휘말리지 말 것, 이 삶의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야 돼. 우리는 예수예요. 예수 바라보고 가야 돼. 우리가 성경을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정확한 잣대라는 뜻이에요. 삶의 기반은 성경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걸어가고,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니까 예수를 바라보고. 히브리서 12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는 가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 성도 여러분, 왼쪽 바라보지 마십시다. 오른쪽 바라보지 마십시다. 이쪽 편들지 마십시다. 이쪽 편들지 마십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가 걸어야 할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믿음의 주요년 가시는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도 내가 갈 길이 아니고 우도 내가 걸어야 할 길이 아닙니다. 바른 길 바로 걸어가도록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의 목회적인 경험을 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자를 잘 섬기고 또 목회자가 가고자 하는 길로 잘 이렇게 협력하고 도와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그런 분들이 훨씬 교회에 많아요. 그런데 간혹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도 교회 안에는 꼭 있습니다. 이 전문적인 용어로 원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우리의 예상하고는 다르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보통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읽는 사람들이에요.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기도하러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기 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깨어지고 쪼개지고 하나님의 신령하신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쪽으로 이 말씀과 기도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 보기 전에 가졌던 자기의 생각을 강화시켜주는 수단으로 성경 읽기라든지 기도가 사용되어지는 사람, 이런 분들이 힘들게 해요. 특히 오늘 이 말씀은 딱 그렇게 오용되어지기 굉장히 쉬운 말씀이에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 하지 말라는 말씀인가? 이 말씀이 생각보다 알쏭달쏭합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좌로 가도 안 되고 우로 가도 안 되고 중간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중도파다. 나는 평화주의자다. 또 이런 원수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이게 우선적으로 중요하고, 또 하나는 성경의 특정 구절, 이렇게 한 구절만 딱 뽑아서 그걸 기계적으로 자기 삶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적어도 흐름을 좀 봐야 되고,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 원문에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를 빼놨어요. 영어 성경만 하더라도 이 의미를 잘 담아서 번역을 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원문에는 민멘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민멘누가 영어로 하자면 from it.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집어넣어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것으로부터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
핵심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여기가 지금 중요한, 여기서 말하는 그것으로부터가 뭡니까? 모세가 너에게 가르치고 명한 모든 것, 즉 하나님 말씀, 그것으로부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의 리더십을 이양받는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보면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가 언젠가 하면 불안이 엄습해 왔을 때, 삶의 두려움이 우리의 영혼을 장악했을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가능성이 많다는 것.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가장 핵심적인 비결은 강하고 담대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그 상황에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기 때문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거예요. 삶의 이런저런 공고하고 어려운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에 우리의 두 눈을 집중하고 거기에 마음을 둘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천성을 향하여 신자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우리의 처지와 형편들을 바라볼 때 우리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는 상황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일러주신 그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사랑하며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각자들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실 좌로나 우로나 가장 치우치는 것이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설교 시간에 한번 보십시오. 골고루 보는 목사님 별로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그래서 이쪽 안 맞아서 섭섭합니다. 세상이 똑같습니다. 좌를 보면 우가 섭섭하다고, 괘씸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우를 보면 좌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이란 좌우를 피하는 삶도 아니고 좌우의 균형을 이룬 삶도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아야 할 대표적인 장면이 여호수아서 1장에 나와 있죠. 여호수아 1장 가운데 아주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보면서 담대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성경 속에서 그의 연약함이, 실수들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런 인간적인 약함이나 어리석은 모습이 성경에 잘 안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그의 강한 모습만, 담대한 모습만 나타나 있죠. 그런데 약함이 없는 인간이란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그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록한 책은 아닙니다.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에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신 책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의 연약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이 여호수아서 1장입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여호수아라고 세상의 좌우가 보이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겁나지 않았을 리가 없죠. 그가 가진 것에 비해서 그의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나가는 여정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본문 6절에서 9절에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이 여호수아 1장에서 그 3절에서 3번이나 반복을 하십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이렇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까? 십계명을 말씀하실 때도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내가 2번 말할 테니까 들어봐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한 번만 말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권능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3절 동안 계속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불순종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러면 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 여호수아가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워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아셨죠. 그의 숨겨놓은 연약함과 두려움을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은 그가 세상에서 좌우의 눈치 볼 연약함이 그에게 있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여호수아는 티를 안 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읽게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는 상황이 되게 비슷합니다. 세상에서 눈치 보며 살 수밖에 없지만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겉으로는 아닌 척, 괜찮은 척 사는 분들이 꽤나 많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우리의 웃음 가운데에 우리의 걱정과 염려가 있죠. 때로는 가장이기 때문에, 때로는 부모이기 때문에 어떤 모양으로든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강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견뎌내야만 하는 삶의 무게들이 있으신 분이 지금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들이 부딪힌 현실이 어떤 것인지, 그 앞에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어떨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겁내지 말고, 담대히 나가 좌우에 눈치 보지 마.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있을게, 내가 도와줄게 라는 것이죠. 좌나 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직히 세상에서는 좌나 우가 쓸 때가 많습니다. 거기에 마치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선택할 것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길이 없어 보이죠. 길이 없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하나님이 내시는 길, 그 약속,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세상을 향해 눈치 보며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저런 뜻이었네. 근데 그걸 그렇게 사용했던 건가 싶은 좀 어이없음이 있었는데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을 해봤는데 이 좌나 우를 공간 개념이 아니라 영적 개념으로 보니까 정말 확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방점이 치우치지 말라에 있었는데 좌우만 두리번거린 거죠. 맞아요. 말씀 볼 때는 이 전후 맥락을 꼭 살피라고 목사님들이 항상 강조하셨는데 네. 판을 까먹어요 그냥. 또 까먹고. 근데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여호수아에서만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명기랑 잠언 등에서도 나오는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그러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 의미도 같은 의미일까? 또 아니면 또 다른 배경이 또 있나?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이 배경도 궁금하지만 그 배경 속에 살았던 대표 주자가 있는지 좀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완벽하고 온전하게 살아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그 실존적인 한계가 이렇게 저렇게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고려했을 때 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신실하게 자기 걸음을 걸어간 대표 주자를 한 명 꼽아보라고 하면 저는 야곱을 꼽고 싶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보자면 아브라함의 씨로 이 세상 가운데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문에게 던지는 무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믿음으로 살아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게 하시는 그 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야 되는 이 사명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안에 주어진 거죠. 에서가 40살 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리잖아요. 그게 이삭하고 리브가에게 굉장히 큰 고통을 안겨줘요. 만약에 하나 남은 야곱마저 이 땅에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버리면 내가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나라고 리브가가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에서는 이 가문에 주어진 그 사명의 길에서 완전 이탈해버립니다. 그냥 자기 눈에 보기 좋은 이방 여자들 만나서 그냥 결혼해버리는데 야곱은 결혼하지 않고 버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갈 때 있잖아요. 우리는 형의 위협과 협박 때문에 갔다. 그 내용만 담고 있는데 사실은요. 야곱이 그런 이유로 간 것보다도 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가 있어서 결혼하기 위해서 밧단 아람으로 가는 거예요. 언약을 잊기 위해서. 그때 여러분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77입니다. 77살 때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의 독특한 주장 아니냐? 아닙니다. 성경 주석가들이 이미 성경을 다 연구해서 그 나이 더하기 빼기 다 해서 거의 어지간한 신학자들은 다 그 나이를 77살이라고 특정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야곱은 이방 여자들에게 마음을 주거나 휩쓸리지 않아요. 이 가문에 주어진 그 사명 붙잡고 갑니다. 그래서 가서 자식들도 많이 낳고 재산 많이 모아서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때 이제 에서가 400명 넘는 집안에 식구들 거느리고 오니까 그 여러분들 성경 꼼꼼히 읽어보십시오. 야곱이요 1진, 2진, 3진으로 가족을 나눕니다. 맨 뒤에 누구를 빼는가 하면 요셉을 빼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보가 이어가는데 그때까지 요셉을 통해서 이어갈 줄 알고 요셉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천사하고 씨름할 때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그 야복강 나루터에서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야곱이 여러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그거는요 전후 문맥을 보면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서 오는 이 언약을 다음 세대로 넘길 수 있다고, 그 약속 내가 이룬다라고 하나님 약속해 주십시오. 그 강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부수시면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리잖아요. 야곱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뭡니까? 야곱의 허리로부터 나온 12아들을 근거로 형성된 지파. 그게 이스라엘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쫙 보면 이런저런 실수도 많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대로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상황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초지일관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주신 그 언약만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걸어갔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 고백하고 죽습니다. 나의 날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 고백을
토하고 야곱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가장 매치가 되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라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렇게 떠오르네요. 사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제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표현은 좀 다르게 했어요. 저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런 사람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한 부분이나 삶의 어떤 회심의 여정 이후에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텐데도 사실 삶의 전 여정을 보았을 때는 좌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게 철로역정인 것 같아요. 철로역정 보면 좌나 우나 치우치면서 하늘나라까지 갑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어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가요. 문제는 그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오는 거예요. 참 재밌죠. 약속의 땅인데 기근이 오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안에 있는 애굽이 튀어나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시험을 당하니까 그 안에 있던 묵혀있던 광야,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애굽이 튀어나왔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애굽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런 것 같아요. 믿다가도 어떤 문제가 부닥치면 하나님 빼고는 다른 방법은 다 찾아요, 먼저. 그런 것 같아요. 좌나 우나 먼저 선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의 인물들이 저는 굉장히 만만해요. 위대하게 보지 않고 만만합니다. 그들도 인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해결해 나가실 때 그들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마치 좀 길로 갔다가 다시 철로역정에 그가 돌아왔던 것처럼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안 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도 앞으로도 좌도 될 수도 있고 우도 될 수 있어요. 저한테 문제가 부닥쳤을 때. 근데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자는 받아주시니까 돌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뭐 수천 명 될 거예요. 되는데 아담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꼿꼿하게 중심을 잃지 않고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이 중심이고 왼쪽으로 좀 치우쳤다가도 다시 돌아와야 되고 오른쪽으로 치우쳤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얘기가 성경에 쭉 나오잖아요. 성경은 그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관성,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어요. 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또 통일성, 다 통일이 되잖아요. 계시록, 창세기 통일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성취성, 다 성취가 다 됐잖아요. 딱 하나 남은 거 예수님 재림만 좀 남아있거든요. 이렇게 볼 때 그 좌나 우로라고 하는 거는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균형만 잡으면 쏠렸다가 또 돌아올 수 있고 또 우양우했다가 다 돌아올 수 있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바로 돌아와야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디 치우친다는 이야기가 삶의 균형이 깨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흐트러질 수 있겠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렇게 치우치지 않고 산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딴청 말고 형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한테만 치우치기 위해 드리는 질문 타임! 제가 한번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가 곧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라 라는 말인 건 오늘 정말 제대로 알겠습니다. 근데 살아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선택해야 될 때가 좀 많지 않나요? 목사님들도 분명히 경험해 보셨을 것 같거든요. 좌나 우나 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 분명히 있으셨을 텐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김관성 목사님 그리고 전창희 목사님 대답해 주세요. 제가 이제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처음 우리가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하는 것은 이 말씀의 뜻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그 이방 족속 있는 땅에 들어가지 말라, 다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분명히 좌나 우가 있다고 표현한다고 치면 그 속으로 들어갔을 때 다른 길을 보여줘라 라는 것이겠죠. 좌나 우를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라. 하나님의 방법을 찾은 사람 보여줘라,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이 질문 보면서 딱 한 사람 얘기가 떠올랐어요. 목사님들 설교 잘 인용하는 링컨. 그러니까 링컨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링컨이 남북전쟁 때 어느 날 자기 참모가 기도하자고 한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도록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 아시는 얘기 한 번 더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이 얘기를 마칠게요. 저에게는 마치 이런 질문이, 예수 믿는 사람은 짜장면을 주로 먹어야 됩니까? 짬뽕을 주로 먹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답은 네가 좋아하는 거 먹어라.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게 방향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좌로 가는 길을 내가 선택하든 오른쪽 방향을 선택하든 예수 믿는 신자는 그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선택이 과연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정당한 길인가? 그걸 비추어 봤을 때 좌나 우로나 가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신자나 또 복음을 전도하는 목회자에게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에 비추어 봤을 때 이 선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지. 우리는 너무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이 드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에 은혜를 담아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게 하나님 말씀의 길에서 이탈한 길이 아니면 어떤 선택을 해도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행신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그때 남포교회 박영수 목사님하고 그 직설이라고 하는 책 대담집을 이렇게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청빙이 왔었어요. 그래서 청빙을 가야 됩니까? 목사님 개척을 해야 됩니까? 하니까 박 목사님이 그때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다. 나도 모르겠는데 나는 김 목사가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길을 응원하고 기도할게. 그리고 김 목사가 어떤 경험을 하면서 목회 여정을 통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은혜를 담아 주실 거야. 한데 그 굉장히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따르면 형통한 삶보다는 왠지 고민 많고 또 막 포기할 게 많은 삶일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민우 형제님? 맞아. 지금은 제가 그 순종 100%는 아니고 지금 한 순종 한 98.888888 엄청 높네. 엄청 높아. 되는데 부럽다. 오늘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주신다는 그 형통, 오늘 온통 제 걸로 다 받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종순 목사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어떤 형통인지 자세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98.888이에요? 88888. 저보다 지수가 훨씬 높아요. 본인이 매긴 점수라서 좀 높을 수 있습니다. 자리 바꿉시다. 이 형통이라는 게 그 히브리어로 사카르라는 말이더라고요. 이게 번영한다, 뭐 성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성공이라는 게 우리에겐 두 가지가 필요해요. 생활 현장에서 오는 성공도 필요하고 영적인 성공이 필요해요. 인간이 영과 육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영적인 성공만 있으면 살기 어려워요. 맨날 철야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 밥은 누가 해줄 거예요.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 복합적이고 통전적인 형통이 바람직해요.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인데 대단한 분이잖아요. 이사 가거라 떠나는 거예요.
아들 바쳐라, 아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받은 그 형통의 복이 엄청납니다.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적으로 희생하고 순종하면 오는 형통의 복이 크고,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러나 축복은 행함이에요. 잘 믿는다고 축복받는 거 아니에요. 영혼은 구원받지만은, 그러니까 바로 믿고 바로 사는 사람이 복을 받도록 되어 있지, 형통하고. 뭐 잘 믿는다고 생활 들여다보면은 그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외양은 그럴싸한데 내면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은 그 기독교인 냄새가 안 나는 사람들, 그 복을 못 받더라고요. 또 멋지게 사는데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그래서 이 형통은 전인적이고 통전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형통하기를 누구보다 바라면서도 사람 의지하고 여기저기 눈치 보고 살았던 우리들을 반성하게 만들어 주셨는데요. 이제 순종만 좀 우리가 택해야 되겠죠. 말씀 듣고 보니까 오늘부터 그래야 형통이 우리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막 이렇게 체면 신경 쓰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이게 예수님도 겉모습에 치중하는 사람들을 많이 지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좌우 눈치 안 보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때 생기는 능력에 대해서 우리 목사님들께서 얘기해 주신다면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잘 걷지 않을까 싶은데요. 조금씩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보면서 우리가 좌우를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마치 우리의 결단이고 희생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나는 좌우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재산이 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게 믿음이잖아요. 신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도 신용은 비용에 속합니다. 이 신용은 나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신뢰가 크면 클수록 내 재산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주변을 부끄럽게 만드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한 70 넘으신 권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제가 걱정이 돼요. 너무 기도 많이 하시고 제가 의지가 참 많이 됐어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저분이 꼭 그 자리에 있으면 좋겠다. 저분이 있을 때 내 목회하면 참 행복하겠다. 암에 걸리셨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권사님한테 이제 위로의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구 권사님이 웃으시면서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저 아무렇지도 않아요. 저 천국 가요. 천국 가요. 그러면서 제가 좀 부끄러워졌어요. 그게 능력인 것 같아요. 이게 믿음이 확실한 분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분들의 능력이 우리를 좀 부끄럽게 만드는구나. 우리는 그런 분들 많이 만나야 돼요. 자꾸 부끄러워져야 그거 나도 재산 좀 들고 싶다. 이럴 것 같아요. 저는 우리가 사람 눈치를 안 보게 되어질 때 신자에게 오는 가장 큰 능력은 자유함이라고 생각해요. 그 자유함이 주어질 때 이걸 가지고 방종하는 인간은 그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함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사역의 능력이 터져 나온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만 살게 하셨고 그 사람만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이 자유함이 찾아왔을 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저는 믿고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보고 눈치 보고 그 사람 입맛에 맞추면서 이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만을 딱 바라봤을 때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도 감당할 수도 없고 짊어질 수도 없는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저는 그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게 참 아주 4차원 방정식인데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쉽지는 않고 그 리더가 자신 있을 때 가능하고 또 그 고도의 전략이거든요. 그보다 무서운 게 없어요. 맞습니다. 네 알아서 해라. 정리를 해볼게요. 생기는 능력은
목표 지향점이 확실해집니다. 목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도 정진할 수가 있습니다. 바르게 걷고 바르게 갈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는 목적지에 안착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존 버년이 쓴 천류역정 있잖아요. 그게 뭐 1678년인가에 나온 책인데, 무슨 책인데, 오래된 고전이죠. 그 주인공인 그 기독도라는 분이 그 천국을 가는데 엄청 고생을 합니다. 막 시험, 유혹, 또 고통, 고난, 그걸 다 뚫고 나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목표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험한 세상을 삽니다만은 우리의 그 목표만 확실하면 비전이 있고 미래가 보장되면은 우리 지창에서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암 걸린 고난과 똑같은 거라고. 짤막한 인생인데 내가 영원 세계를 지향하고 있다라는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이미 받았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경주마 이렇게 앞만 보고 가라고 이렇게 양옆을 가린다고 하잖아요. 오늘 그 이미지도 좀 떠오르면서 우리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는 그런 삶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올포원 시청자분들께서도 눈치 보지 마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할 기회 저희가 많이 드렸었는데 오늘 드디어 첫 시간이에요. 맞습니다. 자, 올포원 세 글자를 오늘 띄워주시면 소개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올 것이 왔구나. 포기할 수 없는 질문. 네, 원 없이 풀어보는 시간. 시청자 질문 타임. 잘 살려주셨네요. 잘 살리셨네요. 네. 자, 질문 가지고 계시죠? 네, 저한테 질문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서울에 사시는 소희 형님의 질문이세요. 하나님은 편애하지 않으신다고 성경에 있지만 종종 편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저 가끔 그런 생각할 때 있거든요. 그죠? 공감돼요. 가인과 아벨, 이삭과 이스마엘, 야곱과 에서 등 하나님은 구원할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미리 예정해 놓고 계실까요? 목사님들께 질문하셨어요. 제가 먼저 한번 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신학교 시간에 그 조직 시간에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을 배워요. 그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해를 비추어 주시고 비를 주시고 또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이 땅에서 잘 되게 하시는 이런 그냥 일반적인 은총은 하나님 백성이나 아닌 사람이나 누구에게 동일하게 은총이 주어지죠. 그래서 이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 안에는 편애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는 편애 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분은 아마 그런 차원에서 질문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안에서도 하나님이 좀 편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을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답은 저는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드라마에 부름받은 각각의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두가 다 주연하면 그 드라마 망합니다. 조연이 맛깔나게 연기를 해줘야지 그 드라마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맡겨주신 역할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좀 주목받고 잘되고 형통하는 자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로 초대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열심히 진실하게 살고 예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삶이 좀 어렵고 비천한 자리로 부름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식이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하고 잘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배역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가장 만족해 할 때 우리 역할이 어떻게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만족해 하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해 주신 우리 자매님 같으신데 자매님에게 맡겨준 그 역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하고 싶습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사실 뭐 출연료만 똑같으면 단역에도 상관없죠. 네. 박 목사님은 우리가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입니다. 변하지도 않으시고 쇠하지도 않으시고 편애도 없고. 근데 왜 본인이 편애로 느끼느냐? 그건 해석의 문제예요. 하나님은 뭐 의도적으로 편애하시는 분은 아니고 내가 사랑받을 일을 하면 되는 거고 감사해 줄 거는 많이 찾고 그러면은 신앙생활이 편해질 거예요.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다 하셨습니다. 그렇게 짤막하게. 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달란트의 차이를 둔 건 편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편애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좌우를 보기 때문에 비교가 되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 비교는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양은 한 번도 변하신 적은 없어요. 그거를 누구나 한 번쯤은 정말 깨닫고 통곡할 때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주제와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셨어요. 명쾌한 답변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하신 소감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자 질문 타임에 참여하실 분들 아래로 질문 보내주시면 목사님들께 바로바로 이렇게 답도 해드리고 선물도 푸짐하게 챙겨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오늘 나눈 말씀 또 삶에 잘 적용하시는 그런 시간도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바로 아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끝인사 힘차게 외치면서 마치도록 하죠. 전후 좌우 볼 것 없이 하나님 바라기로 하나 되는 시간. 옳고 꽃받침. 고맙습니다.